오늘의 시냇가의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흔히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입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육체의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도 바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말씀했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난 뒤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가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교회 안에 찾아와서 내 가족과 형제를 넘어뜨렸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수많은 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죄를 예방하고 치료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점점 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떤 죄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족,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바로잡다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의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이 빠지게 되면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뼈를 당겨서 다시 맞추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은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뼈를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다라는 의미로 바로 이 바로잡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명령어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했거나 남편과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를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명령한 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쾌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짐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짐을 서로 지라고 명령합니다. 죄의 짐을 서로 지는 것. 내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내 짐으로 알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해주며 그가 원상태로 복귀하도록 같이 씨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오직 한 가지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한두 번쯤 노력하다가 안 되면 호적에서 제명시켜 버립니까? 내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정에 이르니까 모른 척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그의 고민이 나의 고민인 것처럼 아파하고 그를 바로잡기 위해 애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간단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를 바로 잡아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그러면 누가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령한 사람이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신령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가 신령한 사람입니까? 이미 우리가 5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자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어떤 형제 자매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잘못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령하지 않으면 그들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습니까? 신령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돌께 모든 성도님들, 신령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다시 1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적인 태도이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태도입니다. 율법적인 태도와 복음적인 태도의 차이점은요, 그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율법적인 태도는요, 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죠. 쳐버리고 목적입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곳에는 회복보다 언제나 아픔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주의는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목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세도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한 자세를 갖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수많은 부모들이, 수많은 선생들이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많은 일들을 접근합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것처럼 자녀를 대하고,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는 가장 큰 유혹이 이런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모르게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잘못된 것을 볼 때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지른 범죄를 나도 지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범한 잘못을 나도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잘못한 형제에게 복음적인 태도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짐은요, 무거운 죄의 짐이고 5절의 짐은 모든 사람이 각자 져야 될 본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할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먼저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야, 저 사람 봐라고 손가락 질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를 살피면 어떻게 됩니까?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지은 자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는 태도로,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겸손한 겸허한 태도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죄의 짐을 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짐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약한 자입니다. 병에 걸릴 수 있고 죄의 질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바로잡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신령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중보하며 세워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통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위 가운데 하나님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